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주석해 놓은 것과 같은 이제는 시민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요게 지난 우리 전체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죠. 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리고는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 십계명을 쭉 풀어놓은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민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재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한 3, 40분 만에 설교를 끝낸다는 열망하에 재산법의 끝부분 배상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은 오늘 읽은 본문이 18절부터가 바로 도덕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앞에 배상법에 관한 것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자, 오늘은 이 배상법 지난주에 못한 걸 간단하게 바라보고 그리고는 이제 도덕과 관련된 도덕에 관한 법을 보면서 오늘 이 십계명을 주석해 놓은 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배상에 관련된 즉 재산법과 관련된 맨 마지막이 바로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배상에 관한 것이면 몇 계명에 해당할까요? 아마도 8계명과 비슷한 내용들 또 8계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여기에 내용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떤가?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어떻게 할 거냐? 소를 잡아서 팔았으면 5배로 갚았습니다.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더 큰 도둑에게 더 큰 그런 이 벌칙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다가 벽을 뚫고 들어오다가 그만 주인이 도둑을 때려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해가 떠서 서로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몰 후에 주먹을 썼을 때와 해가 떴을 때 주먹을 썼을 때가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먼저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말다툼을 하다가도 먼저 상대방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해도 괜찮냐? 끝까지 참으세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팔아먹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손에 아직 제가 이걸 이렇게 도둑질 했는데 이것이 아직 그 사람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배로 배상해라. 이미 뭐를 중시하고 있습니까? 이 도둑에 관한 것에서 훔친 것에 관해서는 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그 의도. 그 사람이 훔쳤다는 그 자체 이미 의도 속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둑을 훔쳐가지고 내가 갖고만 있어도 배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가축들이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고의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별로 그러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저 소 끌고 가서 풀 뜯겨라 그래요. 풀 뜯겨라. 그러면 이제 소를 이렇게 몰고 가서 길 옆에서 이렇게 풀을 뜯깁니다. 그러면 소는 풀인지 콩잎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콩잎 있는 데 가서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코 뚫어진 이 코피 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타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부주의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부주의에서 내 짐승이 남의 집에 밭에 피해를 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배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부주의에서 불을 만약에 냈거든. 내가 부주의에서, 시골에서 이런 일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밭에 뭐를 태우다가 그만 그 불이 옆으로 붙어가지고 다 태워 먹을 수 있어요. 이때도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나 물품을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가령 어떤 사람에게 이 물건을 좀 맡아주세요. 이 물건을 해서 이렇게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합니다. 자, 도둑 맞았었던 것은 갑절을 배상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믿어주는 내가 너무 속상하고, 이러면 둘이 재판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의심을 했느냐, 의심을 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갑절을 배상하라 그러면 아까 뭐하고 똑같은 지금 배상입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자살에 이르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느 날 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희한한 건 많이 겪잖아요. 어느 날 제가 어디 심사를 하고 그리고는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니? 잘 지낸다?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 아내가 의부증에 걸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뭘 하다 불을 끄면 이게 저 밖에 있는 어떤 여자에게 이게 사인을 보내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요? 이거를 지금 결혼해서 뭐 십수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사람은 거의 도를 지경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늦으면 이러잖아요. 늦으면 신발 막 반쯤 신고 가면서 탁탁탁 해갖고 이 신발 신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내는 뭐라고 받아들이냐? 옆집 여자에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교회 가서 여집사님하고 인사할 때 이거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것들이 뭔가 지금 내통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엄청나게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바라보면 지금 누군가 너 혹시 네가 어떤가 팔아먹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의심하는 이거를 도둑질했을 때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냐면요, 여기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분들,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거나 내 배우자가 내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설사 심증이 있어도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심각한, 자기도 자살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물건만 갖고도 갑절의 배상을 할 만큼 의심하는 것에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면 쓴물을,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쓴물을 먹게 해서 이게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이 창자에 이제 터지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의심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매우 엄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입니다. 내가 물건을 맡겼던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맡은 것입니다. 이럴 때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했는데 또는 끌어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겠다. 그리고는 그대로 믿도록 했습니다. 도둑을 맞으면 배상하게 했습니다. 찢겼다고 따면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상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임자가 없는 동안에 상하거나 죽으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논을 가르려고 소를 빌려왔는데 이 소가 상하거나 죽어버렸으면, 임자가 있을 때 죽었으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자가 집에 갔어요. 나한테 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의 이 재산 관련 배상법을 보면 결과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지금 십계명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구체적인 판례법을 만들듯이 하나씩 이러저런 경우를 만들어 놨을까요? 역시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까지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예컨대 네가 2배로 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예를 들어서 5마리로 소를 배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적을 지금 이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이 재산법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읽었던 여러분이 16절에 가면 정혼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혼한 여자에, 여러분 성경책에 바라보면 이 정혼한 여자에 관한 이 법이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같이 거기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책에는 약혼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인데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정혼은 강제성을 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혼의 개념으로 보면 좀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지창금을 주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처녀의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녀에게 납폐금, 지창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니, 정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누구도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범한 거예요. 이때 꾀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꾀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죄 짓는 일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죄 짓는 일에 동의하도록, 앞에서 여러분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 짓는 일에 동의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것이 꾀어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냐고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자는 죄송하지만 딸은
그 집안에 노동력을 갖는 재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법에 넣을 수도 있고 재산법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돈을 줘요? 아버지에게 돈을 줍니다. 이 주는 돈이 얼마래요? 얼마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가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가면 얼마를 내게 되었냐면 은 50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 1세겔이 4일 품삯입니다. 은 1세겔이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50일이면 2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쉬는 날 빼고 하면 어림잡아 1년 연봉 가까운 돈이죠. 이게 예컨대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많고 적고 차이가 있겠지만 어림잡아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의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너 같은 나쁜 놈, 불안당 같은 놈한테 이 몰래 가서 내 딸을 이 겁탈하는 나쁜 놈한테 못 줬다 하고 안 주면 여자에게 이 돈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나중에 정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혼을 하지 못할 때 이것으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정혼한 처녀가 만약에 어떤 남자에게 범함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예, 둘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같이 쳐서 죽이지만 소리를 질렀다면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저 들판에 소리를 질러도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예, 상관없었던 것으로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간자를 처벌할 때 처녀에 관한 것만 나와 있을 때 이 처녀는 재산법에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래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여기인데, 자, 오늘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봅시다.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보면 지금 18절, 19절, 20절을 통으로 묶으면 무당을 살려돌지 말라,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가 실은 마지막 세 번째 절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무당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안식년과 안식일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20장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 때문에 지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키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역시 위에 개념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뭐냐면, 가운데가 어디냐 한번 가볼까요? 28절 가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재판장은 엘로힘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으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경홀히,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이미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또다시 맨 마지막에 안식일법과 안식년법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두 가지 큰 부류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냐면, 자, 여러분 따라가 봅시다. 22절부터 22절, 너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난 뒤에 25절에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어떤 자?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B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사이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23장 1절을 가봅시다. 1절. 그 중에 3절 하나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떤 재판이나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공평하게 하고 누구를 편들거나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크게 가난한 자, 이방 과부,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와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끼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 간단합니다. 본문이 길으니까 설교 길일 줄 알았죠. 자, 이때 이미 앞에서 본 대로 무당,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다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먼저 뒤에 안식일법을 가보겠습니다. 안식일법. 자,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31장. 자, 31장 가봅시다.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4절 시작. 자, 15절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연속해서 두 번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죽일진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안식일과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가봅시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재판장이나 이 지도자는 누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우림과 둠밈. 이 제사장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걸 꺼집어내서 이게 어떤 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재판의 섭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비민주적이다 어쩌다 하고 다시 선거로 갔다가 선거하니까 엄청 돈을 뿌리거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다시 제비뽑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몇 명 후보군 중에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가 뭘로 하느냐 알아봤더니 공으로 한답니다. 공 색깔을 뭐 몇 개 색깔을 하고 그 중에 회장 될 사람 하나만 색깔을 다른 색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서 이렇게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뭐 그냥 4개를 집어넣고 빨간색 하나는 놨다 그러면 누가 빨간색을 집냐?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된다.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렇게 모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맨 끝절 한번 읽어봅시다. 끝절 같이 시작. 31절 시작. 자, 너희는 내게서 어떡하라? 거룩하라.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의 반대 개념이죠. 너희는 카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카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너희가 내게 대해서 거룩한 게 뭐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던지라? 개들에게 던지라. 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은 마치 들에서 찢긴 고기를 개에게 던지지 않은 것과 똑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네 몸으로 개에게 던져야 되는 것과 동일하다. 세 군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가 나를 존재케 했고 여호와가 나를 구속했던 것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범했거나 여호와를 모독했던 이 일들은 다 뭐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죽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속에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이제 가봐요. 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 23절 2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네가 만약에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또는 이방 나그네가 부르짖으면 억울하고 이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한다? 들으리라. 그리고 난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이방 나그네를 잘 돌봐줘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라. 자, 그런데 이 23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지. 요즘 이 모슬렘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나 잊어버렸어 순간. 요즘 막 무슨 법 한다 그러죠?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뭐 하여튼 스쿠터 역시 방송에 있는 우리 전사님. 이걸 모슬렘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자 대신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종교계에서 지금 모슬렘이 종교적 목적을 갖고 들어온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슬렘이 이거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에브리바디에게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대 빈곤에 있는 그것을 약점 삼아 가지고 이자로 덮어 씌워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벤츠 굴리면서 사업을 늘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식이 지금 얼마 정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이 한 1조 정도 있고 그리고 나는 벤츠가 있고 BMW 750도 있고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사업을 늘리고 싶어. 그래서 한 1,000억을 제가 정전 집사한테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돼요. 이건 받지 말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성경에서는 그런 파괴적 방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얘기했죠. 성도들 간에 돈 빌리는 거 목회자 모르게 하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이 교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훗날 우리 교회가 커져도 여기에 지금 오늘 있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지만 대형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몰려요? 비즈니스 때문에 몰리는 것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주에 1%만 와줘봐요. 중국집에 15,000명의 1%가 한 주 동안에 와주면 150명이 오는 겁니다. 와서 10,000원짜리만 먹으면 얼마예요? 150명이 10,000원이니까 150만 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았으면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게 나 그거 사고 싶다 했을 때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파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사달라고 얘기하면 같은 성도 안에 이걸 내가 지금 필요 없음에도 들고 이걸 사주면서 이게 언젠간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비즈니스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가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어요. 내가 교수다, 내가 기업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좀 불러다가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아양을 떨고 뭐 온갖 생쇼를 안 해도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강남대학교 주성상 교수 데려다가 강의를 했더니 정말 인상적이었고 너무 좋았다. 이거 내가 발견했다. 그래 내가 추천한다. Why not?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기업 뭐 상무가 있습니다. 뭐 있으면 그냥 주일마다 오면 나 교회에서 사례도 못 봤는데 나 용돈이나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 나 강의 좀 시켜줘. 이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아요. 성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돈 거래, 보증 쓰는 것, 여러분 보증 쓸 때는 내가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갚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증 서라 그랬죠. 만약 그 사람이 못 갚아도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들을 때 하시라. 그 자신이 없으면 꼭 목회자한테 상의하세요. 정말 시골에 한 그 씨족 사이가 있는데 IMF 때요. 한 마을이 온통 다 파산이 나버린 데도 있어요. 주변에 수십억, 수백억 대인데 알거지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전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옆에 보증서 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이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옷이 어떤 거였냐면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요. 이렇게 포자기 두르듯 이불포 두르듯 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는 뭘로? 이불처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까 읽었던 거하고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B라고 하는 부분에 있죠? B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어떤 분이라?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놈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B-를 가봅시다. B-.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평하게 하라. 즉 누구를 편들거나 누구를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두둔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실수 많이 합니다. 누가 이 실수 많이 해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무조건 예를 들어 못 배운 사람 편에만 들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 편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너는 거짓된 뭐를? 풍설을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사실로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주변에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 이때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것, 헛된 것, 속이는 것, 번지르르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근거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 것들을 누구한테가 전하는 거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이익을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돈 좀 주면. 또 이런 실수 어떤 때 합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누군가에게 내가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 이 다수가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래서 잘못 판결을 내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 그게 아니었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판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쿠바를 침공했을 때, 그게 아마 제 기억에 60년대로 기억하는데,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어떤 집단의 이 다수의 의견에 실수가 벌어지느냐? 이 당시에 안보 담당 보좌관과 이걸 관련되어 있는 이 안보장관 회의하는 이 그룹이 다 예일대학교 동기동창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단이 같은 비슷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학에서 유명한 브레인스토밍의 실패 사례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이 뭡니까? 이 소위 말한 머리 지혜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 브레인스토밍이 비슷한 학교,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대표적인 게 쿠바 침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 중에 하버드 대학 출신이 학부로는 30%도 안 돼요. 동종교배는 반드시 열등인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든 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떡하자? 간통죄 없애자. 이렇게 하니까 여론이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결코 아무리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을철에 보면 온 세상이 울긋불긋 알록달록 단풍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짙푸른 상록수 나무는 그대로 초록빛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될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이런 악인과 연합하거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또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어떻게? 편벽되이, 이 편벽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치우쳐서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동정심에 이렇게 치우쳐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싸고 들어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자,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시작. 자, 보세요. 거짓 일을 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 여러분 이거 직역이 아닙니다.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너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판단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하고 네가 무죄한 자를 죽였고 네가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까 너는 의롭다 판단되지 아니할 거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죽인 죄값을 그대다 뒤집어 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온 대로 네가 무고히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앞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해롭게 하고 그들을 억울해하고 그들을 압제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네가 만약에 뭔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수를 따라서 그러고 악과 편승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치고 악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를 죽이면 이 죽은 자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받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잘 보세요. 자, 이거 봐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봐야 되고,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것처럼, 네가 가난한 자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내가 그 신원을 들어서 너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가 내가 세상 속에서 이방의 나그네를 만나거나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과부를 만나거나 고아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내가 이익을 쫓아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공평하지 못하게 구부러뜨리는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너는 해라.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삶이 예배가 돼. 예배를 드린 자는 예배가 어디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삶 속,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이 지금 뭘로 마무리됩니까? 뭘로 마무리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가운데가 지금 사위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위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위법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안식일법이에요. 안식년법이에요. 사위법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안식일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법에는 20장 11절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년 동안은 파종해서 밭에서 이렇게 이 과일도 이렇게 추수하고 포도밭에서 포도도 이렇게 거두되 7년째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아서 누가 먹게 해라? 예,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이웃이 먹게 하고 이웃들이 먹고 남은 것을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안식일은 어떻게 하느냐?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되 제7일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 여기하고를 비교해 보면, 자, 앞에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창조적 사역의 완성의 근거에서 쉬라고 했죠.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이제 4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뭐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낸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창조적 완성과 구속의 완성 사이에 뭐를 넣고 있어요 지금? 이웃들이,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잘 보면 약자들이에요. 그죠? 종과 또 짐승이 쉬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완성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너와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끼쳐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내용이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여러분, 이 안식일은 비단 나만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이 일어나는 일은 피조 세계가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짐승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간들만 누리고 인간들만 뭐하고 지금 주일날 가가지고 저 개싸움 시키는 사람들, 소싸움 시키는 사람들, 닭싸움 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 잔인하잖아요, 좀. 막 피가 막 흐르면 막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용은 길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재판에 관한 것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본 정신을 성경의 앞과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제가 여기 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22장 22절 같이 한번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였다고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지 궁뎅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도 나그네였고, 너 과부, 고아, 종, 노예, 완전히 봐줄 수 없는 거지 궁뎅이였다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하라? 기억하라.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 안식일법 끝나기 전에 저기 2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얼마나 네가 나그네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잘 알겠나.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 말이 속담이 반대로 돼 있죠. 무슨 말 있죠? 예,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도 있고. 아니, 왜 그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자기가 며느리를 맞았으면 며느리한테는 내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며느리 주면 절대로 안 그래. 그럼 내가 착정했다고 며느리를 딸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시어머니한테서 배운 노하우를 사용해서 거기다 자기가 더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괴롭힐까? 군대 가도 이 말 있죠. 높은 고참이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꼭 한 몇 달 먼저 온 고참이 야, 따라서 해봐. 이러거든요. 여자분들 잘 모르죠. 이렇게 해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밑에를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데 뭐라 하냐면 꼭 하면서 한마디 써먹는 말이 있어요. 내가 쫄병 때는 이건 개발의 피였어. 이러면서 어때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내가 그 괴롭힘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누군가 그 아픈 과거의 고통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죽음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믿지 않아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들,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마무리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의 마지막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내가 가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해결이 다 됩니다. 돈을 갖고 있는 자가, 본인을 많이 있는 자가 적게 갖고 있는 자를 향해서 조금만 손을 펴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무엇을 쉐어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벌려야만 내가 지금 그들에게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요? 중국은 세상에 한 기업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도 군인들 수만 명을 동원해서 한 번에, 그렇지만 거기에 이 공장 때문에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아파트가 어마어마해요. 한국 사람 500명이 중국 사람 15,000명과 함께 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살 아파트를 이 회사에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몇 명까지 가느냐? 3만 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걸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느냐? 시민운동가들, 시민단체가 돈 내놓으라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모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려 안 하고 공장을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에 보세요. 3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중국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지금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난리 피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텐데 네가 이전에 나그네였었다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윤리적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여러분, 절대로 본문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지금 뭔가 이방 나그네를 돕고 있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내가 돕고 있어. 내가 지금 차인표 가는 게 뭐죠? 뭐 미션? 컴패션. 참, 컴패션. 또 뭐 김혜자 가는 게 뭐 있죠? 월드비전. 뭐 이런 데 내가 3만 원씩 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을 내가 선행을 하려고 덤벼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가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구속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남에게 막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이 자족감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내가 나그네 했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내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구속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해서 손을 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죠. 네가 재판을 하거나 누구에게 증언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너는 하나님이 너를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죽지 않을 산자로서 살아난 것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얻은 자로서 네 삶 속에 공의가 열매 맺게 하라는 것이지, 선한 일 해야지, 그렇지, 자리 양보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자리 양보해서 오늘도 내가 기특한걸? 내가 월급에서 내가 얼마를 내가 지금 컴패션에 지금 내고 있어. 나도 썩 돕기 많이 하고 있잖아. 지나가는 앉아있는 장애인이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할 때 내가 1,000원짜리 집회 나누면서 썩 잘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근본 뿌리가 다른 것이죠. 진짜 감격과 기쁨을 누린 자가 해야 할 그 모습, 마땅히 그래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떤
약속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가 다음 주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삶 예배인 교회가 숫자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제는 선행을 하려고 덤벼들면서 이것이 내게 오는 피로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 존재라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구속의 열매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피는 모습으로 또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가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이 도덕에 관한 법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두 군데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한 군데에는 바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이럴 때 나의 주관적 판단 또는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비의 성도 여러분, 나는 재판관도 아니야, 나는 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뭔가 할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속을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눔, 어찌할 줄 모르는 섬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